샬롬. 여기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저울의 법칙으로 본 고난과 영광이라는 내용으로 담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트렌드 중에 하나는 BTS입니다. BTS의 영향력은 한국과 아시아를 뛰어넘어 유럽과 미국 등지에 문화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까지 그 파급 효과가 다양하면서도 폭넓게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 젊은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중장년층에도 어필되고 있는 BTS의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 요인에 대하여 복합적으로 접근합니다. 예컨대 뉴미디어의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 생산 능력을 극대화했으며 또한 아미라 불리는 팬덤의 활동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잘 맞아떨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방탄소년단이란 그룹 이름에 담긴 의미처럼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겪고 편견과 억압을 받는 우리 세대의 가치를 지켜내겠다라는 철학적인 사회적 메시지가 그 힘의 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BTS의 유엔 연설과 아미의 인터뷰 내용들이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BTS 리더인 RM은 유엔 연설에서 자기에게 있어 음악은 누군가 만든 틀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준 해방구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연설의 초점은 다음 이야기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Love Myself 캠페인을 시작한 후 우리는 전 세계 팬들로부터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우리 메시지가 그들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데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이러한 RM의 이야기는 어느 아미의 인터뷰가 뒷받침해 줍니다. 나도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방탄이 친구 같았어요. 음악과 가사가 언제나 내 영혼을 치유해 주는 듯 그래서 정말 방탄을 존경해요. 심지어 어떤 아미는 절망 가운데서 극한 상황까지 가다 BTS를 만나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인터뷰에서 참으로 BTS의 영향력을 실감케 합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 저주가 덮여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살다 갑니다. 그러기에 아이나 청소년이나 중장년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삶의 전체에 있어 어려움과 고통은 필연적으로 따릅니다. 각자의 세대에 맞는 난관에 늘 봉착하지만 따르는 고통은 일반 다를 게 없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소년과 청년들은 그들대로 장년과 노년 역시 겪는 고난과 고통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으로부터 잠시라도 벗어나는 것은 세대별로 다양한 방식을 취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음악이 그러하고 여행이 그러하며 산행이나 각종 스포츠 관람을 통해 잠시나마 고통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세상에 사는 동안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대처하며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일시적으로 잊기도 하고 극복도 할 수 있는 세상적 방식에 편승한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과 고통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저마다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혹자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데 마조이스트라면 모르겠지만 과연 고난과 고통을 즐길 자 누가 있을까요? 성경은 고난을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육적 욕망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애매한 고난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은 결과로 주어진 고난은 전자입니다. 그리고 욥이 까닭없이 당했던 고난은 후자라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오는 방식과 성질은 다르지만 그러나 고난의 결과는 일치성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정욕에 의해 오든 까닭 없이 오든 고난의 결과는 하나님께로 주목하게 합니다. 전자의 결과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며 후자의 결과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보게 되어 찬송케 합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있어 고난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난관일 뿐이므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상대적 개념을 통해 학습하고 진위와 선악 그리고 미추를 판단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성도는 하나님의 선악이 담긴 성경을 통해 자기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고난과 견줄 수 없는 그 어떤 무엇이 상급으로 주어진다면 그로 인해 고난조차도 인내하며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바울은 상급으로 주어지는 그 어떤 무엇을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유할 영원한 기업과 부활의 영광이라고 힘주어 전해줍니다. 그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개념적 시각으로 고난과 영광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즉 보이는 세상에서의 고난은 잠깐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고난은 가볍게 여겨지고 하늘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하게 다가옵니다. 세상 저울의 법칙에 따라 무거운 것에 주목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바울처럼 고난당한 자도 흔치 않습니다. 바울은 매도 수 없이 맞았을 뿐만 아니라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온갖 위험은 다반사고 굶고 춥고 헐벗은 생활이 그의 전반적인 삶입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로서 이와 같은 고난을 겪었다는데 참으로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고난을 견뎌내며 자기의 달려갈 길을 거침없이 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바울의 증언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증언대로 그는 하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주님으로부터 사도 사명을 부여받고 복음의 일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하늘의 영광을 본 것은 그로 하여금 고난을 넉넉히 참고 견뎌낼 수 있는 동력이 되었음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며 자신 있으면서도 당당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스데반 역시 복음을 전하다 죽음의 기로에서 하늘을 우러러 추목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예수께서 서신 것을 목도하고 그는 가차없이 영광의 중한 것을 향해
고난의 경한 곳으로 몸을 던져 순교의 길을 택합니다. 참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들의 기계입니다. 방탄소년단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많은 이들이 BTS의 단편적이면서도 부분적인 메시지를 통해 고난과 고통에 있는 영혼이 치유받고 희망을 얻어 환한 얼굴로 변해갑니다. 그렇다면 만물과 만사를 관통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야말로 말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샬롬.